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늘 그렇듯 기독교는 많은 역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실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곧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런 만남, 귀한 만남이 불가능했겠죠.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팔복, 그 산상수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한 그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일 것이고 내가 주를 만나기 위해 곧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 그 은혜임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몇 주 동안에 팔복에 있는 말씀들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복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놓여 있는 복들은 어떤 면에서 상호 보완하며 또한 발전해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잠깐 그 내용을 복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곧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것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손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 요즘 잘 쓰는 표현은 아니겠죠. 요즘 주식, 부동산, 계약서 뭐가 됐든지요. 많은 것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을지라도 실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파산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자가 복되다. 왜요? 그런 파산함 속에 있는 영적 가난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스스로 영적 파산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인하여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는 분, 진정한 어떤 체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곧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주어지는 온유함, 평정심, 이런 점잖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채움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그 가난함을, 그 파산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로 채워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곧 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 말씀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가르침이, 이러한 깨달음이 굉장히 생소하거나 혹은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가난함, 영적인 빈곤함을 포함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외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인생의 무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들은요, 그 시대 속에서 육체적으로 이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그들이, 곧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그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혹 무엇인가를 더 얻어먹을 것이 있나, 곧 빵을 먹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배고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죠. 그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처럼 속국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강압, 이 지배하에서 그들은 어떤 자유함도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이런 로마의 강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약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짓밟으며 그 위에 올라서 있는 자신들의 그 보다 나은 모습, 곧 위선적이며 교만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은 더 있어 보이지만 비참함 속에 있는 자들은 더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채움, 이런 위로,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그곳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다른 면에서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위로 또한 채움을 받기를 기대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무엇이다? 의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6장인가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다시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의는 무엇인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그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낼 것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 위로받을 것이 있을까 기대하는 그들에게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시고,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채워져야 될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들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가난하던 시절, 물론 지금도 사람마다 다 가난하다 하는 시절이죠. 과거 무식했던 시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무식하다 생각하며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없어서 힘들게만 느껴지던 시절,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없다, 불편하다 하는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자, 똑같이 불편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뭐밖에 없다? 예,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갈급한 것이, 곧 그것이 체험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신학자들은,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의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각도에서 세 가지 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적인 의 이렇게 불렀고, 두 번째는 도덕적 의, 세 번째는 사회적 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할 때에 어떠한 것들, 어떤 의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곧 내 자신의 삶에서 체크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되는 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그들, 곧 나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고 발전해야 되는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음식이나 물질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줘야 되는, 발전되어져야 되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들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나 스스로 의롭다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의는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럽고 내 삶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것을 적용해서 본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또한 나의 상태, 형편없음으로 인해 애통하며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곧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아닌 십자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더 나아가 나를 채워 주실 것이다. 곧 목마른 내게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을 굶주린 나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 중에 배고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이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도덕적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 역시도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하고자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조차 내 맘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우리는 늘 소위 말해 폭망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곧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 스스로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 세운 어떤 원칙들이 아닌 예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울 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에 진정한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 스스로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곧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리자면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또한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려 할 때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인식하며 주의 말씀이 곧 주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럴 때 진정한 채워짐, 의의 채워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곧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증거들, 곧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이 나타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법과 규제, 규율, 법률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세우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대의 문제라든지 음주운전의 문제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문제라든지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규제를 강화시키지만 여전히 수없이 많은 피해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그런 사회적인 규범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원칙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무엇입니까? 사회적 의를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서 두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면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부조리에 들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떠나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로 인해 자행되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것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부르짖으며 또한 마치 배고픈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인 이슈를 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 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그것으로 인한 학대와 엄청난 무자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내만 봐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죠. 가정이 무너져가고 학교가 무너져가고 또한 학교 밖, 가정 밖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많은 부조리들이, 많은 이런 말로 표현하기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이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구하며 나아감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 전 지금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목마르며 배고프고 또한 우리 안에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며 더 나아가 이 사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며 당장 육신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삶을 위해 채우고 싶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싶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의 굶주림, 이 시대의 가난함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셔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며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였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임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의 찬양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갈급함이 있는 곳에 채우기 위해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갈급함이 마치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치 목이 말라 산 여기저기를 헤매는 한 마리의 사슴처럼 이렇게 헤매는 영혼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요 며칠 새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힘든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참 불편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사역자들 모임도 캔슬하고 오후에 모였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은 더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몸이 힘든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선교사로부터 근처에 지날 일이 있어서 한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시간도 비슷한 때에. 그래서 좀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와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칠 때쯤 돼서 왜 그 대화가 필요했는지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플러스 무엇에 대한 갈급함들, 불편함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나 스스로와 싸우며 뭔가를 해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 말고 무엇도요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인정하긴 싫고 또 스스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불편한 그런 것. 그런데 우리 선교사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특별히 한국 여러 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본인 스스로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을 향해 다시금 이 환경,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내게도 다시금 회복돼야 될 것, 다시금 마음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많이 타락했다는 것도 아니고 타협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실제 내 안의 불편함은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코로나19를 핑계대고 교회 환경을 핑계대고 동역자들의 모습들을 핑계대고 내 주위의 환경들을 핑계대며 이리저리 머리 아파했던 나의 모습, 결국 내 연약함, 내 굶주림, 내 부족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진정 내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 내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곧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갈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저기가 여전히 배고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투자한 것에 비해 많은 것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파하고요. 또한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인해 환해하고 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저나 많은 사람들은 그 대열에 끼지 못해 또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주님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입 벌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시대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도를 통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하며 심기일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힘 얻어 일어나 주어진 사명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